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회개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왜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덩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네 가지 회개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의 기도를 한 내용과, 그리고 이 회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의 네 가지 과정 또는 네 가지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한다, 잘못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되돌이켜서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지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즉,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 시간의 열매, 우선순위의 열매,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2절에서 25절까지의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4가지 귀한 이 회개의 요소들, 또 회개의 조건들, 회개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4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전, 눈앞에서라는 거죠. 즉 직접 눈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많은 수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지금도 만몬, 물질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우상인 줄 모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견고하게 이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또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굳건히 그 우상의 자리가 아닌 나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과정, 회개의 의미가 있지요. 2절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충성, 견고함, 정직함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또 이어지는 여러분 이 정의는요, 율법 조항이나 그에 따른 판결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이나 그에 대한 판결은 정의, 여러분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여러분 공의는요, 보다 나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정직, 공의 등의 내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의의 면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의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 정의, 공의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부터 이렇게 부합된 총체적인 삶의 태도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맹세는 단순한 입술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 뜻에 부합된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혁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내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이 두 번째 진실, 정의, 공의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면, 그 뿌리 깊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변화 그리고 내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에 대한 과정, 의미,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묵은 땅을 갈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딱딱해진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딱딱해진 그런 묵은 땅에 씨앗을 뿌려봐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덤불, 즉 낡은 옛 가치관과 변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 딱딱한 땅,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씨도 날 수도 없고, 가시덤불 안에 혹시 씨가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딱딱해진 그 땅을 다 뒤엎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치워야 그 땅에 씨앗을 뿌릴 때에 씨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철저하게 죄악된 그 마음, 그것을 걷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딱딱해진 그 삶으로 돌아가 거기서 아무리 거룩의 씨를 뿌려봐야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적의 옛자아는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옛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적 자아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줄이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앞에 세 번째 조건은요, 농부의 경작 비유를 통해서 제시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가 반면에 마지막에 네 번째 조건은요, 이 할례 의식을 비유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정확한 주제를 상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일종의 통과 의식이죠. 그런데 마음의 가죽을 또 제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표현이 아니지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맥락의 요구를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다. 즉 육체적 형식적 의미의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마음의 할례에 더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후에 지향해야 할 바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과거의 삶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온전한 회개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마지막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맛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정점에 우리가 올라서야 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개의 4가지 내용들, 이 회개의 4가지 단계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부터 변화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요. 특별히 마지막 단계,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통하여 계속해서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눈에 보였던 그 잘못을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도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돌아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묵은 땅에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서서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속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거룩의 그 영역을 함께 지켜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